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 목사님 초기 메시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격자로 있는데 어느 날 여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 집사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병원에 의사로 있고 자기 남편은 고급 공무원인데 밤마다 술 마시고 그것도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12시 넘어가지고 밤에 들어와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온 가족을 다 깨우고 잠자는 아이들까지 깨우고 도저히 이혼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롭게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집사님, 저는 남편이 방탕하다, 술을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집사님보다도 술집 여자가 더 편하고 또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은 지금 코앞에 예배당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그 남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우고 똑똑한 여자니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둑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일찍이 집에 돌아오게 할까? 그러면 내가 바둑을 배워야 되겠다. 그 여자가 의사니까 똑똑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남편 몰래 기원에 가서 진짜 이제 바둑을 배웠어요.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바둑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주일인데도 일찍 들어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안 나가? 그러니까 그냥 있더래. 그래서 휴일이고 하니까 나하고 당신 바둑 한번 뜨자. 남편이 빙 웃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이 언제 바둑을 배우고 바둑을 안다고 바둑을 뜨자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독한 마음 먹었잖아요. 지금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둑판을 갖다 놓고 이제 바둑을 뜨니까 남편이 일어나지도 않고 비느시 누워가지고 바둑을 뜨는데 소판이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번쩍 들어가지고 일어나더래요. 내리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언제 바둑 배웠냐? 배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뜨던 건데 이래가지고. 이래 되니까 일찍이 퇴근하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둘이 이제 바둑 배우는. 그래서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는데 지금은 자기의 부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될까요? 분명히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고 나는 분명히 복음에 대하여 내 사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요? 남에게 자꾸 책임 전가하잖아요. 부모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시대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너무 그 상태가 심해지니까 와이 포기 상태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 속에 빠져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문제라. 문제가 잘 풀리고 하면 좋은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출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부터 바로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어제 전에 온 겁니다. 어디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우리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통해서 대물림 되었죠. 그리고 거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오직 나 중심이에요. 요즘은 더 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옛날과는 정이 다르죠. 심지어 부부 간에도 이제는 네 거 내 거 찾고요. 철저하게 지금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밖에 몰라요. 세상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오직 성공, 바벨탑을 쌓는 일에 그러다가 무너지는데도 모르고 거기 빠져 있잖아요. 근데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 문화는 완전히 흑암 문화라. 그런데다가 뭐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것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안 뽑힌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그 상태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있고 못 빠져나오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비판도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릴 체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만나보세요.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 보고 듣고 한 그것,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하는 그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뭐요?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뭐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뭐 스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하잖아요. 지금 뭐가죠?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인 진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이번 몇 주 전이죠. 목사님이 깊은 기도에 대한 것, 지금 성도들이 거의가 렘넌트들이 이 영혼 상태가 황폐화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까지 WRC 때에 목사님이 고백한 전도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한 시간에 다 들어봤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많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또 많은 것에
제 자신에 감동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원인의 이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 내게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문제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누구 탓도 아니다. 그리고 탓을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무능한데, 이 무능의 문제, 내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엉뚱한 것에 가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능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나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몸부림쳤지요. 이거는 원인부터 잘못 찾은 거예요. 진짜 창세기 3장 가문의 배경, 오래된 12가지 문제, 내가 세상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 것으로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의 밭이 내 중심 속에는 온갖 세상 잡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 않거든요. 문제를 주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불신자인 경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사인이죠.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언약도 잡았는데 미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에 전도자로 쓰시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놓치면은 계속 갈등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 이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는 거라 그 증인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당신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당신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은 하는 일마다 행동하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 전도 성경입니다, 그게. 뭐, 말로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드러나면은 주위에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인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답하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내가 몰라서 방황했던 과거,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 변화, 받은 응답들, 당신도 이 예수 믿으면 된다.
인생 문제는 사실 이 문제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길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언약도 잡았는데 잘한대요. 올인하라는 겁니다. 올인해라. 적당히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 문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네 속에 아직까지도 세상 것 각인 뿌리 체질돼 있지 않냐. 네가 아직까지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빠져 못 나왔지 않느냐. 구원은 받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네가 네 주인으로 모셨느냐? 아니지 않냐. 네가 지금도 주인이잖아. 예수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자연인이 아니고 예수 믿어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이 보셨지요? 의자 3개 있는 것. 첫 번째는 완전히 주인이 자기인 것 같지만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근원은 뭐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데 의자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내가. 세 번째, 제대로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상태, 이제 제대로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해가 안 돼요. 대수술해야 돼요. 이미 나는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각인된 게 깊이 뿌리내 있으니까 이거를 대수술을 해야 되니까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내가 그 일에 올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RTC 뉴스를 볼 때마다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그 응답받는 상태까지 올 때 이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놀이 됩니까? 그부터 내가 묻고 싶어요. 사모놀 그거요.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은 4, 5년 집중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 강사로 모셨던 우리 김용 목사님, 자기가 11년 동안 몸부림쳤답니다. 목사니까 더 깊이 다른 게 뿌리내 있으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았는데도 건성이에요, 건성. 그거는 자기 전답 목회하는 일에 교회 부흥시키는데 참고하는 거지 실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어려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봤다 그러잖아요. 왜가 내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에 6년이나 내가 집중해서 참석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습니까? 네가 복음을 잘 모른다. 깜짝 놀랄 얘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잘 모르다니요. 나는 대학 선교단체에서부터 이미 복음 훈련 받았고 내비게이터에서 내가 그렇게 대학 선교단체에 나는 복음 위해서 전도에 생명을 걸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자기 돌아보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속에 뭐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그대로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모릅니다. 고백했다. 그러면서 15년을 몸부림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목대원을 합니까? 왜 자꾸 WCC나 RC나 혹은
한 달에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이 핵심을 하고 있는 거기 참석하고 훈련 속으로 가라 그럽니까? 그리고 왜 우리 집중신학원을 합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이 지금 있는 거 그거 다 토해내고 빈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 3, 8 그거로만 각인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잡념 생긴 사람 많을 건데요. 예배 드리는데도 세상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마치고 빨리 마치고 목사님 좀 오늘 메시지 길 것 같다. 아이고 지금 목사님 좀 대충 하고 빨리 마치고 내가 그다음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응답 못 받을 수가 없죠.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오직 24시간 모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집중해. 그러면 정말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전도대자의 대회를 설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기 전까지 그분들이 자기가 몸부림치고 그 상태까지 들어가게 된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38년 전에 쓰라린 사건을 모세가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38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왜 모세가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신세대에게 언급했을까 하는 겁니다. 신세대들에게 민족의 실패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들에게 경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불신앙에 빠져서 불순종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적으로 그 6월절 사건을 통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해서 그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홍해 건너는데 또 기적으로 건넜어요.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생수.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가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품에 안고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일어나는 그 상황에도 모여 하늘에는 분명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밤만 되면 불기둥이 함께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를 거부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인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말하자면 세상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 것은 세상 것밖에 없어요. 들은 것 세상 것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 아닙니까? 경험한 것 세상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수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표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그들이 각인된 것은 사탄의 것으로 각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 아니라면은 세상 것,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성경은 분명히 밝혔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것을 가지고도 성공합니다. 굉장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재앙 해결 못 합니다. 어느 날 들어닥치는 그 저주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인간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해결 못 해요. 이 창세기 3장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 고백했잖아요. 공황증에 시달린다, 우울증에 시달린다 고백했잖아요. 많은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고백한 거 보십시오. 문제만 만나면 어찌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노예 근성 그대로 남에게 핑계대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거 말하잖아요. 어느 날 만나를 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도 먹고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는 좋았는데 우린 매일같이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질린다. 지금 그 고백이 뭐예요? 옛날 애굽 땅에 살던 그 습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직 뭐야 세상 것으로. 문제가 만나면 옛날이 좋았는데 어른 세대 옛날 좋았습니까? 6.25 사변 만나서 거지처럼 살는 그게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도 뭐요? 마치 그것이 옛날엔 좋았고 지금은 이상하고 잘못된 것처럼 이런 과거의 것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가 이것을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신앙이 안 맞죠? 정상이에요. 왜? 사회생활은 말씀하고 안 맞아요.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시간만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지 세상 나가면 완전히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는 길이 세상입니까? 세상 방법입니까? 세상 거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가문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저주재앙 막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진짜 네가 예배당에 와서 듣는 이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딱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 고백대로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무심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깊은
깊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어느 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불신앙하고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배제되고 언약의 대례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트리티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를 깨물고라도 해를 깨물어도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지금 불신앙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실제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기준은 세상이요. 말씀하고 안 맞죠? 세상 기준 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예요? 말씀대로 세상에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다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서 답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리라.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 있게 행하셨더라. 사라가 90세에 임신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스마엘 지금 태어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이 웃으면서 그 말이 됩니까?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요? 지금 내 부인의 나이가 얼만데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성취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불신앙하든지 거부하든지 배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증거가 어디요?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초대교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세상하고 안 맞아요. 내 기준하고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거지 비슷한
그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 안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일 뭐요?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가 갈릴리 출신이요. 천민들이요. 사실 자기 먹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정리될 것이다. 그런데 성취됐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면서부터 그들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초대교회 그야말로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밖에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 길은 뭐냐? 철저하게 불신앙의 원인이 4개 있는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된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를 뽑아내고 이제 오직 복음, 그거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호수아서도 말했잖아요. 이 말씀 순종하면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고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뭐요?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잡고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증인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만 누렸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 그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 나는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하는 이러한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 그 박해 속에서도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에 그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진정 우리가 붙잡고 평생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아 나가야 될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